17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동방은 이스라엘 밖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보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게요.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갑자기 낯선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매일 바라보던 별을 통해 말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경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신 것이에요. 어쩌면 믿음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별을 보고 한 걸음 내디뎌 보려는 사람일까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 안원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놔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여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가 구약을 잘못 인용한 걸까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구절은 원래 메시아 예언이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가져와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이집트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마치 출애굽처럼 보여요. 이건 예언을 억지로 맞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다시 걷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세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야기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선 완성돼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해 울고 있다. 왜 갑자기 라헬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왕 자리를 지키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마을에는 어머니들의 울음이 가득했어요. 마태는 그 장면을 보며 구약의 한 말씀을 떠올려요.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해 울고 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울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예언은 실제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가 잘못 쓴 걸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나사렛은 작고 유명하지 않은 동네라 조금은 무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태의 표현을 보면 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낮게 보이고 멸시받고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던 그 모습 속에서 마태는 선지자들이 말하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고 초라한 나사렛에 머물고 계신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장 모두 다 읽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